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다. 하나님, 늘 말씀 앞에서 저희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합 집산이 익숙한 시대입니다.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는 게 아주 자연스럽죠. 신뢰 따위는 소용없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그걸 따져서 모였다가 그렇지 않으면 흩어지는 것, 이게 세태입니다. 그렇게 떠나는 것도 그냥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왜 너나 없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흩어지고 모이는 것, 모이고 흩어지는 건 자유죠. 그러나 그 동기가 만일에 나에게 있고 또 그 동기가 내가 무언가를 특별히 원해서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라면 거기에는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필요해서 또 내가 유익해서 찾고 그러나 그것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 또는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그리고 그렇게 찾았는데도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이죠. 문제는 신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신앙을 할까요? 우리가 신앙하는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만일 신앙이 내가 필요해서 찾는 거고 그리고 신앙한다면 그건 더는 신앙이 아닐 겁니다. 종교이죠. 내 필요를 채우고 내 만족을 위해서 찾아가는 길이니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신이 필요한 전형적인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신이 필요해서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분이 먼저 나를 찾아온 걸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신앙이죠. 찾고 모이는 동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찾아가는 과정,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설령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미치지 못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더라도, 내가 기대했던 만큼 되지 않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거기서 쉽게 나 중심으로 떠나거나 혹은 그것을 외면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어가 내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라는 가르침 이후에 벌어진 일을 다루고 있죠. 이 말도 안 되는 가르침. 왜 어떻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한다고 하는 걸까? 이거 무슨 사교, 컬트도 아니고 이상한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 끝에 벌어진 논쟁, 또 벌어진 수군거림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바로 하루 전에 있었던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그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배까지 타고 가버나움으로 지금 건너온 상황이잖아요. 디베라 바다 저편에서 있었던 일을 사람들이 그 기적을 너무 놀라워 이 기적이 오늘도 재현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찾아온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먹거리를 주시겠다 말하지 않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하니 어떻게 그걸 납득을 합니까? 당연히 물음표를 던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충족되지 않자 떠나는 사람들을 놓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물으면서 왜 찾아왔고 왜 제자가 됐고 왜 지금껏 나를 추종하고 있느냐 확인시킵니다. 그걸 통해 우리 신앙의 동기,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그 주어가 하나님이기보다는 나의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도 섬기는 이유도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도 결국 내가 give and take 주었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해서 벌어진 일들이더라 그런 겁니다. 그게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지 않으면 그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늘 떠날까 말까 여기 맞는가?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이건 나에게 맞지 않는 말씀이겠거니 하고 자기 구미에 맞는 것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처치 쇼퍼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교회를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내 구미에 맞는 말씀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강단교류 이런 말들을 저희들이 그 전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강단교류가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성도들이 다 재택, 집에서 버튼 눌러가며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설교, 심지어는 해외에 있는 목사님들조차 설교를 찾아듣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들을 듣는 경우도 왕왕 있지요.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같이 있습니다. 한쪽 성향의 말씀만 들을 수 있다 그거죠. 여러 각도의 말씀들을 들어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을 들어야 되는데 내 구미에 맞는 말만 듣는 거예요. 왜? 내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게 아니면 가차없이 유튜브 그 채널을 닫아버리죠. 그리고 다른 걸 찾아가요. 그래서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에요. 불편한 말을 들어도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말씀을 듣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60절 이 말씀이 굉장히 한 절이지만 의미 있는 말이에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어렵다는 말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떠납니다.
이 말씀이 어렵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100% 알아듣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었을까요? 저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떠난 거죠. 알아들었다면 안 떠났을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표현은 12명 제자를 포함한 포괄적 의미의 제자들입니다. 12명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나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미 예수님을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무리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은요, 원문을 보면요,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어려운 말을 누가 소화할 수 있겠느냐,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궤변처럼 지금 사교의 가르침처럼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듯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필요는 고사하고 이상한 말만 들었기 때문이에요. 납득할 수 없는 말,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직 육에 속한 사고와 판단, 그리고 설익은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고, 부활한 예수님은 당연히 알지도 못했고, 성령을 경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깨달을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동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숱한 기적을 일으켰고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런 반응은 좀 의외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무지를 이야기하는 거면서 동시에 사람에게는 어느 한순간 갑자기 모든 것을 확 깨달아서 건너뛰는, 아주 그 엄청난 간극을 건너뛰는 그런 일은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완성도 있는 제자들을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뜻이라고 했잖아요. 반면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지금 무한히 받아들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성숙이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알고 예수님은 기꺼이 지금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 제자들의 이 판단, 또 말,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혹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때로는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유일한 말씀으로 수용할 때 신앙의 성숙이 일어납니다. 성장이 일어납니다. 이걸 잘 알고 있던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해요.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것이 너희에게 넘어지게 하느냐? 이것이 너희를 넘어뜨리느냐? 요 말이에요. 혹은 이것이 너희를 노하게, 분노하게 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진리를 선포하면 두 가지 반응이 보통 일어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짜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후에 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했죠. 회개해요. 그런데 스테반이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돌을 던졌습니다. 분노. 이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회개는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애를 쓰지 않고 지금 자기 중심에 자기 사고에 빠져서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분노를 일으키며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탁 박혔어요. 부담이 됐어요. 그럴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즉각 인정하고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요한과 베드로에게 물었던 사람들처럼 무릎을 꿇겠습니까? 아니면 이를 갈며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생각을 더 강력하게 표출하며 하나님에게 항의를 하겠습니까? 이것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걸림이 됩니까? 아니면 디딤돌이 됩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내면을 예수님이 지적한 뒤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62절, 63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후에 만일에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할 것인데 이 말도 믿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여기 62절에 나오는 것,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 승천을 이야기하는 것. 이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이걸 믿지 못한다. 사실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대들 장차 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가서 믿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결정하라. 그거죠. 그러면서 살리는 게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이 표현을 해요. 이 63절을 새 번역으로 한번 다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무엇이 생명을 준다고요? 영이 생명을 준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자, 이걸 정리해보면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걸 수용하면 곧 생명이 된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로고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부터 얘기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육은 더 이상 무의미하게 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생명의 말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여야 될까요? 육의 귀로는 그냥 단어의 나열이고 논리의 전개이고 어떤 특별한 일에 관한 서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단어의 나열과 서술과 어떤 선언이 그게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할 때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육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끌어오르는 나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듣지 않아요? 듣죠, 다. 그러나 그걸 무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거예요. 듣되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거기에 탁 걸려서 후킹 돼서 낚싯줄에 걸리듯 딱 걸려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올무에 빠져서 그 올가미에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집중하고 봤을 때, 주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온전히 실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말들로부터 비로소 노임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살리는 생명의 말, 생명의 언어를 듣게 되는 거죠. 그 길만이, 말씀만 집중하는 그 길만이 우리에게 우리가 선택할 유일한 선택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말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 말씀만 듣겠다. 그게 내 정체성이라는 걸 확증하는 것, 확인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건, 당신들은 여전히 당신들의 말, 당신들의 생각, 세태의 말,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나를 보니, 그 육의 눈으로 보니 이 생명인 나를 거부하는 거다. 알아들을 수 없는 거다. 믿지 못하는 거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64절부터 64절 한번 보시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믿지 않는 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왜 왔는지. 그러면서 65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37절과 44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보세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반복해서 지금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만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여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방적인 선물이 구원이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뭐고, 내가 구원받는 건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선물을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 믿음조차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능하다는 뜻이죠.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나의 공로는 제로예요. 0.000000001%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떠나죠. 결국 자기 생각대로 결정합니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이 떠난 자들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에 얘기해서 제가 한 번 더 하겠지만, 그들도 예수를 찾아온 자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에게 다 공개했어요. 모두에게 열려있다,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외면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는 적어도 율법은 지킬 수 없다.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단 한 가지만 율법을 범해도 범한 거가 되기 때문에 율법은 못 지킨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속으로 욕을 한 사람, 속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은 것도 음란한 죄고 살인죄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까닭은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전에는 그나마 촘촘한 격자가 한 1cm 남짓 되는 그런 그물로 건져 올려서 1cm가 넘는 고기들은 다 걸리게끔 한 게 율법이라면 이제는 아예 그냥 큰 그릇으로 통째로 떠버리는 단 한 방울 안 떨어뜨리고 못 빠져나가게.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율법이에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무도 예외 없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죠.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면 모두가 내가 필요하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이유로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믿었어요. 첫 번째, 택한 백성, 선민.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혈통상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의심의 여지 없었습니다. 그것을 확증한 게 뭐였냐면 할례였어요. 남자들은. 몸에 흔적을 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걸 평생 갖고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몸을, 내 피를, 내 살을, 내 피를 먹고 마셔라.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 이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자기들은 지금 이 땅에서 필요한 걸 채우기 위해서 왔는데 저분은 저곳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곳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린 지금 이곳에서 필요한 것, 육의 양식이 필요한데 왜 영의 양식을 말하지? 라고 접근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 다 열어놓은 길을 박차고 가버린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교회에 다니면 다 구원받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주일에 예배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단언할 수 있습니까? 예,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러나 바울의 도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Already, 이미 구원이 되지만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그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사는 우리 신앙의 여정은 늘 성령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 곁에서 줄곧 살아가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만일에 우리의 동기가 다른 곳에 있고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로부터 출발했다면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매일 조금씩 자라야 돼요. 제자리에 있으면 현상 유지하는 건가? 아니에요. 퇴보합니다. 신앙에서. 그래서 매일매일 그날그날의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오늘 신앙으로 내일도 살 수 없어요. 늘 오늘 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 순간 떠나고 싶은 유혹, 버리고 싶은 유혹, 박차고 싶은 유혹, 이 자리를 내가 벗어나고 싶은 유혹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머물라 했기에 그 자리에 머무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했기에 함께하는 것, 이게 신앙이고 이게 진보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그런 몸부림이 내 안에 있다면 결국 조금씩 우리는 성숙의 길로 나아갈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죠. 예수님이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 이제 12명이 남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최측근에서 따르는 사람들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내 뜻과 생각과 기대와 맞지 않는다고 네가 하고픈 대로 하려느냐? 지금 있는 자리가 불편하다고 삶의 자리를 벗어나 다른 걸 찾고 있느냐? 지금 주어진 관계가 힘들다고 그걸 박차고 도망 치려느냐? 마치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묻듯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도 떠나려 하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묻습니다. 범서가 너도 떠나려 하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지금 불러보세요.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답하죠. 68절,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정답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나머지 공관복음 세 군데에서 동일하게 나오죠.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같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메시아고 신입니다. 그 뜻이에요.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마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가 그냥 푹 내뱉은 것 같은 고백인데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표현이 나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백 드려야 돼요. 영생의 말씀이 당신인데 생명의 말씀이 당신 자체인데 우리가 누구를 찾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은 육의 양식을 찾아서 예수님에게 다가왔지만 적어도 이 12명의 제자들은 그걸 뛰어넘는 고백, 그걸 넘어서는 참 신앙의 고백을 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다른 길을 찾지 않는 것,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자연스러운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12명 중에 한 명은 결과적으로 떠납니다. 가룟 유다죠.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12를 택하는데 한 사람이 마귀라니요? 이거 화들짝 놀랄 일 아닙니까? 사도 요한도 이걸 부연해서 설명해요. 71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이후에 썼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더 부연한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분명하다 그 이야기예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예언이 물론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지만 이 요한복음은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에 좀 더 집중을 해요.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요. 찾아볼까요?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그런 표현이 있죠? 그 다음 10절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니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한 번 더 21절부터 30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특별히 이런 표현들은 이 21절부터 30절까지는요 다른 데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이 유다에 대해서 유독 이렇게 강조하며 여러 번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혹 읽혀지지 않습니까? 혹자는 유다가 처음부터 버리는 패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사울도 버리는 패였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버리는 패 맞습니까? 아니에요. 버리는 패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기름 부은 사람이었어요. 유다도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울이 사도행전 8장부터 시작해 31장까지 그 긴 내용을 쓰면서 사울의 불순종, 잘못된 태도들을 계속 이야기할까요? 사무엘을 통해서 왜 경고를 반복해서 할까요? 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언급을 할까요? 기회 주는 겁니다. 무슨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는 거예요. 한 번 잘못했다고, 두 번 잘못했다고, 세 번 잘못했다고 그가 나락으로 영멸을 당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유다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이 시편에 나오는 내용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유다도 유대인이에요. 율법 교육을 정통으로 받고 어느 정도 받았는지 모르지만 기본 교육은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메시아에 관한, 배반자에 관한 구절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여 그 말은 곧 내가 갈등하고 있는 걸 이분이 아셨네? 그리고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 마음이 뜨끔한데 떡을 떼어주며 속히 행하라고 했는데 자기를 돌이키지 못하고 그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음에도 돌이키지 못하고 그 유다 안에 있었던 사고, 메시아는 이런 존재여야 돼. 메시아는 우리나라를, 이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야 할 그런 분이어야 돼. 이 사고에 똘똘 뭉쳐서 팔아넘긴 거예요. 자기 기대에 못 미치니까. 아마도 유다는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이 환호할 때 엄청난 기대를 했을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됐구나. 이분 모시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 이루겠구나. 그런데 웬걸 입성한 첫날 아무 일 안 일어나, 다음 날도 안 일어나, 셋째 날, 넷째 날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게 지금 최후의 만찬, 목요일 아닙니까? 그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고 결심한 거예요. 안 되겠구나. 이분은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떠난 거죠. 자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알고 끝까지 그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사울도 자살했고 유다도 자살했어요. 우리 역시 예외 아닙니다. 신앙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만일 우리의 사고에 빠져서 그 기준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 외의 것이 드러나는 순간 갈등하다 결국 떠나는 겁니다. 주님이 물으시죠.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여러분에게 물어요.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겠습니까? 아니면 갈 때마다 내 길로 가겠습니까?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하나님께 나왔다가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순간 떠납니다.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결코 생명의 말씀이 주에게 있기에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우리도 그럴 여지가 많습니다. 유다와 같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박차고 떠나버린 사람들과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이 길을 돌아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 앞에서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이 말씀이 들릴 때 아니요, 주님, 우리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를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뜻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늘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 하나님 곁에 있기를 결정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늘 이 고백 드리며 주 곁에 머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제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 드린 한 분 한 분의 손길에 한량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 넉넉하게 돌보시는 은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결코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 머물며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